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모두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받을 복은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이신칭의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이 justification에는 두 가지 권리가 따릅니다. 두 가지 권리가 무엇일까요? 이신칭의에 따른 두 가지 권리. 첫째는 사죄권이에요. 사죄권. 무슨 권? 사죄권. 네, 죄를 용서받는 권리고, 두 번째는 영생권이에요. 무슨 권이에요? 영생권. 영원히 사는 권리. 굉장한 권리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신칭의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의롭다 영심을 받는 이 큰 복을 우리 다 누리셔서 죄는 다 탕감을 받고, 그리고 축복으로 똘똘 뭉친 영원한 생명을 항상 즐거워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믿음의 동참함으로 받을 복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첫째로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무릇 또한 그의 말씀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에 75세였더라. 나이 75세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바로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만을 추구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알파벳가 22자예요. 알렙, 벳, 기물, 달레, 헤와, 자이라는 게 22자인데 알렙, 그러니까 A, B, C, D 22자인데 A 해가지고 8절, B 해가지고 8절. 그러니까 알렙으로 시작하고 알렙, 벳으로 시작하는 각 단어마다 8절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자니까 몇 절이겠어요? 176절이에요. 근데 이 119절에 보면은, 이 1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어떨 때는 법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증거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율례, 어떨 때는 규례, 어떨 때는 명령, 어떤 때는 계명, 판단, 증거의 도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9편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이 진리래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 진리다. 그 강령이 뭐냐?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덕트린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크리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알기 쉽게 말하면 교리라는 뜻이에요. 교리. 하나님 말씀을 교리화신 게 바로 진리예요. 오늘 우리 새겨볼 만한 말씀 한마디 여기 안 나왔나요? 주보에 나왔죠? 주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 구원의 도를 요약해 놓은 것,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교리라 그래요. 이 교리가 잘못되면 진리도 잘못되기 마련이에요. 이 교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조항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 신앙 고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 같은 것도 하나의 크리드, 하나의 교리죠. 이것도 왜 만들었냐면 세례문답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세례문답 할 때 뭘 물어봅니까? 어떻게 물어봅니까? 바로 사도신경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이런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스르면 우리 모든 신앙,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행위는 끝이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만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져가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진리가 그릇되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아 계시이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말씀을 쫓아갔지 자기 상상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어떤 체험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상식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이익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어떤 선동을 쫓아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을 쫓아갔습니다. 요즘 선동을 쫓아가는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요즘 하나님께 기원하지 않는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 가짜 믿음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금지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에는 두 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첨삭 금지, 가감 금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8절,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여러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지향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여러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절대로 성경 말씀 가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금지는 뭐냐면 좌우경 금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경, 우경 금지, 좌우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30절에도 나오고 17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5장 30절에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 나오죠. 5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얼마나 무서웠던지 광경이 백성들이 다 떨었어요. 깜깜한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막 번쩍거리고 천둥 번개 막 그리고 모래가 날고 화살이 나고 무서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요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이 맞다 하면서 모세를 병자로 세우시고 다만 이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처음으로 약속한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앞으로 왕을 세울 때 이방 예국 사람 세우지 말고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되 그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율법책을 옆에 두고 항상 율법책을 등산에서 옆에 두고 율법책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쫓아가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원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1절로 14절까지 나오죠. 15절부터는 저주 말씀이에요.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예요. 하여튼 말씀만 따라가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데 이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경고를 마지막에 딱 14절에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가감도 하고요. 좌우로 엄청 치우쳐버렸죠? 좌우로 치우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표를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존 메가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죄와 다투지 않는, 죄와 더불어서 맞서지 않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A gospel that does not confront sin is not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런 말인데요. 죄와 맞서지 않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다고요. 죄 편들고 있죠?
지금 우상숭배자들, 주술 믿는 사람들, 손에 왕자 쓰고 난 사람을 편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 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들 연합이 되어 있어요. 무슨 성경에 금하고 있는 그 죄를 편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도 잘못되고 우도 잘못되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모든 인간들로 다 회개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다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정권을 편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정권을 잡으면 건설적인 비판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위하는 것이에요. 정권을 위하는 거예요. 무조건 편들면 안 됩니다. 죄에 편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좌우로 편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편들지도 말고 신비주의 편도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불이 막 떨어지더라. 기사일적 표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더라. 신비주의예요. 제가 하나님 무슨 은사를 받았는데 열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별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신격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을 차지하면 인본주의가 되고 인본주의를 뜨겁게 하면 신비주의가 된다. 인본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성육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람 됐으니까 복음이란 기독교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신격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인본주의인데 완전히 신비주의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엄청난 말을 해요. 그렇듯하지만 다 가짜예요.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에 편들지 않도록 거룩한 진리에 바로 선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사람 분별하는 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성경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그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첫째는 온전한 비인이고 두 번째가 두인이에요. 두인보다도 비인이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 만들으라고 성경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안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보면 알아요. 응? 물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따겠다고, 지금 엉겅퀴에서 포도 날 것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타락했고 지금 스스로 세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메시지는 많지만 말씀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기도하신 분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항상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제가 종신대 박대영 교수님 윌리엄 퍼킨스 전집을 제가 감수를 해드렸는데 책이 나온 거 보니까 1400여 쪽 된 책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그 책을 감수하면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과연 청교도 신학, 청교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에서 나왔다 하는 결론을 확실히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이 시대에 절대로 우리가 이 죄에 맞서지 못할 것이고 우리 신앙 발효시키지 못할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만을 쫓아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로와 소마와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나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당신의 땅에 들어가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물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땅에 거하여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곧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잘 보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뭐냐면 모든 참된 행동 원리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삶의 동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해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동, 즉 말하면 행동하는 행동하는 그 동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여러분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이죠.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아주 심하게 무너질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 내 말과 준행 사이에 믿음이 들었어.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순종은 안 해요. 그 사람 믿음은 헛것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엘리야 시대, 엘리사 그랬죠. 엘리사 시대죠. 나만 장군 왔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아람이었어요. 근데 아람에서 제일 이스라엘을 누가 침공할 때 앞장섰을까요? 군대 장관이 섰겠죠. 근데 군대 장관이 나아만인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문둥병 걸린 이 나아만이 2번을 순종을 제대로 해요. 그게 무슨 순종이냐면 첫째로는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의 말에 순종을 해요.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 그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말을 딱 들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잔뜩 선물 싣고 이스라엘 가서 엘리야 앞에 딱 서니까, 엘리사 앞에 서니까 엘리사가 뭐라냐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는 거에 나오지도 않아요. 와서 문 앞에 섰다 노크라니까 나오지도 않고 나 만날 것도 없고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만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경노했어요. 경노해가지고 우리 다메섹 강이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더 좋은 강 많이 있지 않냐? 아말라 강도 더 좋고 바르갈 강도 더 좋다. 화를 바짝 내요. 그러니까 또 그 수종하는 종이 또 말해요. 아버지, 그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는 게 그거 뭐 대단합니까? 그거 그대로 하시죠. 또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씻어서 깨끗하라는데 그거 못합니까? 그러니까 또 그 말을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문둥병이 다 나고 어린아이 이삭까지 깨끗한 피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몇 가지 이적이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 7가지 이적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알기 쉽게 저는 그 물친사모 눈물나라고 해요. 물친사모가 뭐냐면 첫째 물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물신은 신하의 아들을 그냥 가나에서 가버나움 막 100여개 떨어진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3은 38년 된 병자, 5는 오병이요. 그리고 물은 그 물을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그리고 눈은 눈먼자를 고치심. 그리고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심이에요. 그 중에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 이적을 맛본 사람이 누굽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죠.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가버나움 100리 떨어진데 와서 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가봐라. 그냥 가라. 가면 나았을 것이다. 그 말 그대로 믿고 가니까 그것이 바로 그 시간에 나았죠. 어때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내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리 들고 못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냥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마지막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어찌 나와요? 이 말씀 속에 능력이 들어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에 맨처로 얼굴을 눈에 딱 가린 채로 수고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께서 진에게 침을 발라 이제 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나아떠집니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그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졌죠.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고 능력받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가 동시에 명령인가 동시에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자체가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의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르는데 당신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호와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 듣고 거기에 응답해서 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6절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없었어요? 무종교예요? 세상에 무종교였던 종족은 없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 이 자체가 종교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종교가 없는 민족, 없는 시대, 없는 족속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바알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지금 단을 쌓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 신을 섬깁니까?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 나와요.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계, 이파,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문에 바로가 항복을 해요. 파리 재앙.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재앙이 파리 이런 거예요. 개구리 시시하죠. 그 강력한 왕권에 대해서 아주 시시한 걸 보내가지고 항복을 시켜요. 파리 때가 바글바글 하니까 바로가 아이고 내 잘못했다. 너희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런데 대신에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숨겨라 그래요. 이 땅에서.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짐승 잡아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돌로 칠 것입니다. 이 엉뚱한 신을 섬긴다고 돌로 우리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못합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이 거기 살고 가나안 사람의 종교가 있고 가나안 사람들도 단을 쌓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뚜렷이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이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신을 향해서 이 단을 쌓은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의 이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앞에서 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시인의 고백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외에도 자주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재단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항상 있어서 이렇게 늘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말씀에 대한 응답행위가 바로 이 당이었어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에 대한 응답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대중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막 환호하고 박수 갈 때 하죠? 어떤 사람은 막 선물도 주고 꽃도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시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반응으로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셔서 항상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말씀이 변했습니까? 잘 안 모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믿음입니다. 그건 자기 혼자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선동 듣고 믿는 거 다 가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모든 축복에 반응하는 참된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모이기 힘써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 삶에 완성시키는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